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바벨탑의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집트에 피라미드가 있다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지구라트가 있습니다. 유브라데스 강과 타이그리스 강이 만나는 현재 이라크와 이란 지역에 가면 삼각형으로 생긴 고대 건축물 20여 개를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지구라트는 넓이가 100m 이상 되고 또 높이가 90m 이상 되는 거대한 구조물입니다. 불에 구운 벽돌로 만들어진 이 지구라트는 피라밋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피라밋보다 먼저 지어졌고요, 또 구조적인 차이점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테라스 형태로 지어졌고 또 위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외부에 설치되어 있었다 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지구라트는 바벨론 시대에 처음으로 건축되었고 제일 위층에 성전이 있는 것을 볼 때 종교적인 목적으로 지어진 것 같지만 이 지구라트가 왜 또 어떻게 처음 지어지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창세기 11장 저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최초의 지구라트 건축 경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4절에 보면 이야기하기를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도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했더니 그랬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라 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노아의 자손들이 자녀들을 많이 낳고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은 언어를 시작하였고 아무리 식구가 불어나도 그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아무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노아의 증손주 중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사냥을 잘하고 힘이 세서 인류 최초의 영골로서 아주 막강한 세력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므롯의 지휘 아래 노아의 자손들이 시날 평지에 다 같이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날이란 단어는 두 강이 나뉘어지는 곳을 의미하는데요, 유브라데스 강과 타이그리스 강이 만나는 지역, 그 비옥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일컫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날로 늘어가는 그들의 인구를 보면서 또 그 옛날에 벽돌을 만들어낼 정도로 발달되어가는 그들의 문명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땅에 충만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바벨이라는 곳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보다 더 좋은 땅이 없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큰 성을 짓고 이곳에 눌러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벨론을 건설하게 되었고요, 또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지은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때 그들이 지었던 바벨탑의 잔재가 아직까지도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라크 남쪽 지역에 있던 그 지역으로 가면 거기에 바벨탑이 지금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25개의 지구라트가 발견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2개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왼쪽에 보시는 사진은 니므롯의 탑이라는 이름을 가진 빌스 니무르드라는 건축물이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은 바벨론의 탑이라는 이름을 가진 에테멘 앙키라는 구조물인데, 성소학자들이 이 중에 그 바벨탑의 위치와 고고학적 발굴 그리고 고대 문서로 미루어 볼 때 에테멘 앙키가 주전 2350년에 건설된 바벨탑일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cientific American이라는 그 잡지를 봐도 여기에 있는 에테멘 앙키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바벨탑일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 두 유적은 지금 전부 다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폐허가 된 바벨탑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한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영광을 위해 쌓은 바벨탑은 모두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광을 위해 쌓은 바벨탑은 모두 무너질 것이다. 창세기 11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그 당시 니므롯을 따르던 인류가 아나무인격으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 먹은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일은 성취되지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이상 소통할 수가 없었고, 그들은 하는 수 없이 말이 통하는 사람끼리 짝을 지어서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고대 바벨론의 서판을 읽어보면요, 거기에 대해서 지구라트에 대해서 이러한 문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구라트의 건설로 하늘의 모든 신들이 분노하였다. 그래서 어느 날 밤 한 신이 내려와 이들의 작업을 방해하였다. 결국 이 건설 작업은 중단되었고 인간들은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진 채 흩어졌다. 성경 말씀이 그대로 바벨론의 역사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저항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니므롯이 세운 바벨탑이 이 허름한 잔재만 남아 있듯이 인간의 영광을 위해 세운 모든 바벨탑은 언제나 그 속에 파멸의 씨앗을 가지고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광을 위해 바벨탑을 짓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 나의 영광을 위해 세워나가고 있는 모든 바벨탑들은 그 당시에는 튼튼해 보이고 멋있게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다 무너지고 우리를 파멸의 자리로 내동댕이 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삶에 세워지고 있던 바벨탑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바벨탑을 짓는 것이 왜 하나님이 꼭 허물어 버리셔야만 됐던 죄악인가, 그 세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바벨탑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우상 숭배의 죄의 행동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기 원하는 우상 숭배의 죄.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아의 자손들이 바벨탑을 짓게 된 근본적인 이유, 또 첫 번째 이유는요, 저들이 하나님과 같은 높이에 이르겠다는 야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파이어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앉겠다는 생각입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이제 좀 경제적으로 살만해졌어요. 또 과학과 문명이 발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도 충분히 살겠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에 닿는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서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살겠다는, 바로 나를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벽돌을 구워서 높은 탑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지은 탑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작 100m도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가장 높은 지구라트가 90m를 지금 돌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스갯소리이지만 러시아에서 가장 키가 큰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그러죠? 스카이 푹질러스키라고 그러죠. 스카이 푹질러스키. 근데 아무리 키가 큰 사람도 키가 2m가
채 못 됩니다. 그렇죠? 그것처럼 아무리 발달된 인간의 문명을 가지고 높은 탑을 짓는다고 했지만 그 탑의 높이는 100m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수천 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건물의 높이가 무엇입니까? 지금 두바이에 있는 건물이 163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도 868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주에 있는 수많은 은하계, 갤럭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밀키웨이에 이 해와 그 지구와의 거리만 해도 그 거리가 얼마냐면 38만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근데 니므롯의 사람들이 지은 이 바벨탑의 높이가 100m도 안 됐어요. 그러면 지구에서 해까지 가는 그 거리에 380만 분의 1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지막한 것을 지어놓고 이제 내가 하나님 됐다라고 착각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을 짓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아보자 했지만 그 탑이 너무나도 낮아서 그 탑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야 되었다라는 것이죠. 인간의 업적이 아무리 뛰어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잘것없는 힘을 의지해서 감히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는 후회막심한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천사 루시퍼가 어떻게 마귀가 됐습니까? 그가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마음을 가졌을 때 천사장에서 루시퍼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마귀한테, 루시퍼한테 모닝스타라고 부를 정도로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네가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웠던 루시퍼, 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축복을 보고 허파의 바람이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나님께 대적하다가 지옥의 구덩이의 맨 밑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하나님 대신 내 자신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만큼 내 자신을 우상으로 숭배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바벨탑임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잘 나가는 사업체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나는 하나님 없어도 내 사업체만 있으면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어 라는 내 자신을 믿게 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은행에 쌓여있는 세이빙스 어카운트가 하나님보다 여러분 자신을 더 믿고 의지하게 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모아놓은 은퇴연금, 이 펜션 플랜을 보고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돼, 이것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 라고 믿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좋은 직장을 가지고 여러분을 잘 모시는 자녀들 보면서 나는 내 자녀들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돼 라고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믿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바벨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100m도 안 되는 바벨탑처럼 보잘것없는 우리의 힘과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입김을 한번 후 부르시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재물과 소유물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멸망의 구더기에 또 빠지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바벨탑이 하나님이 무너뜨리셔야만 됐던 죄악했던 이유 두 번째는 그 바벨탑이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의 죄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의 죄. 우리가 창세기 11장 4절에 다시 보면 우리가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나의 영광과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라고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니므롯을 따르던 노아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이름은 상관치 않고 오직 자기들의 이름을 내세우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탑을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탑을 건축하게 해주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가 지은 이 탑을 한번 봐주세요, 나를 인정해 주세요, 나를 칭찬해 주세요 라고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건축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탑을 건축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6절과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는커녕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서로의 이름도 기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분 계세요? 바벨탑을 지었던 사람들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이름 지은 분들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금 역사는 그들 가운데 아무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 가운데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을 내세우려고 할 때도 우리는 멸망의 길로 치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탑을 지은 사람이 두 명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위한 탑을 건설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사울이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래서 나같이 훌륭한 사람을 기념하기 위해서 탑을 지어야지 하면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사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전쟁터에서 처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압살롬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또 자신을 위한 탑을 지었는데요, 사무엘하 18장 18절에 보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그랬습니다. 압살롬이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 가운데 용모가 가장 아름답고 모든 재능에 뛰어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다가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짓는 교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되었죠? 자기의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드는 반란군이 되었어요. 압살롬이 몹슬롬이 되었습니다. 이름도 잘 지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되다가 요압에게 심장을 뚫려 죽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나를 위하여 기념비를 지은 사람은 모두 비참한 말로를 맞고 말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인간과 나누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그 인정받는 것을 내가 취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내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는 유혹이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학벌이 좋은 사람인지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요? 내가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당장 허물어야 될 바벨탑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 원해서 쌓고 있는 그 바벨탑, 여러분이 지금 당장 허물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바벨탑이 여러분의 인생과 사후의 생까지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바벨탑이 하나님 앞에 죄악이었던 이유,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이 되기 원하는 우상 숭배의 죄였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 대신 내 이름을 드러내기 원하는 교만의 죄였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 뜻대로 하려는 불순종의 죄였습니다. 내 뜻대로 하려는 불순종의 죄.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리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마지막에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노아의 홍수 후에 하나님은 노아의 자녀들에게 너희가 온 세상으로 흩어져서 온 땅에 충만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7절에 보면 두 번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자손들은 교만하고 방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이 비옥한 신할 땅에서 모여 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온 세상을 덮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기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좋은 땅에서 쫓아내시려고 그래? 나는 우리 식구들하고 옹기종기 모여 사는 게 좋은데 왜 날 보고 가라 그래?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봐. 하나님의 판단은 틀렸어. 내가 여기서 사는 것이 나에게 더 행복하고 부유한 삶이 될 거야. 내 판단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들은 그 땅에 살길 원했지만 창세기 11장 8절과 9절에 보는 대로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들은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힘을 합쳐서 큰 일을 이루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일은 결국에는 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자, 근데요,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에 대해서 보았는데 창세기 12장에 가면 바벨탑을 건설했던 그 니므롯, 또 노아의 자손과 대조되는 인물이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네, 아브라함. 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주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이것이요, 아브라함의 위치에서 보면은 정말 황당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자,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 땅은요,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그 땅이었습니다. 이 세상 어디보다도 더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여기에 곡식을 심기만 하면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맺는데 내가 왜 다른 땅에 갑니까? 싫어요 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았던 그 땅은요, 온 가족이 모여 살았습니다. 내 친척, 내 고향을 떠나라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모든 친척들이 여기 있는데 내가 이 사람들을 두고 어디를 갑니까? 저는 싫어요.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죠? 75세였습니다 75세에 여러분 보따리 싸가지고 이민 가는 거 생각할 수 있으시겠어요? 75세면은 이제는 다 정리하고 인생을 잘 마무리할 준비를,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될 그런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그 나이에. 아니, 하나님, 저는 못해요. 하나님께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러셨죠? 제일 좋은 땅을 떠나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이는 데를 떠나서, 하나님, 그럼 더 좋은 데가 있습니까? 이야기도 안 해주세요. 내가 얘기할 그 땅으로 가. 너는 무조건 떠나면 어디로 갈지를 보여주게.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땅을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좋은 땅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라고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4절에 보면 이런 방구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게 돼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습니다. 나에게는 손해가 될지라도, 나는 비록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것이면 주여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니므롯과 바벨탑을 지은 이 노아의 후손들과 반대적인, 대조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몇 살 때요? 75세 때.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삶을 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2절에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자기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나를 위한 바벨탑을 쌓았던 니므롯과 그의 자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그 인류의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노바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순종해 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니므롯과 같이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창대하게 해주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 눈앞에 보이는 바벨탑을 허물어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그 볼모지로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신앙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나를 위한 바벨탑을 쌓는 삶을 사시겠어요? 아니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삶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바벨탑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이 둘 중 하나를 쌓고 살고 있습니다. 나의 영광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 이 둘 중에 하나를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높이는 삶, 혹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겸손의 삶,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바벨탑을 쌓고 계시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 선택은 우리가 하지만요, 그 선택에 따른 결과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위한, 나의 영광을 위한, 나의 이름을 널리고 또 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바벨탑을 쌓다가는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에 수포로 돌아가고 내 앞에 남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 주위 사람들은 바보라고 나를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비옥한 땅을 떠나 저 사막으로 향하는 겸손의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창대케 해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늘의 복이 여러분의 앞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정말 이제는 내가 바벨탑을 쌓던 삶을 정결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헌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과연 나는 바벨탑을 쌓는 삶을 살았나, 아니면 나의 영광을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삶을 살았나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주여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